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하나님께서 영웅을 보내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웅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 민족의 영웅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한 레위 가족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위 가족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받게 되는 집안이 되겠는데요. 이 가족에는 자녀들이 이미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딸이었었는데요.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살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모세로 알려진 그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집안의 3번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갓난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포고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러한 포고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솔직히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골라서 다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그 상황에서도 그런 핍박을 받았었고요. 또 최근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그 아기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숨겼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숨겼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함께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모세를 숨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모세를 살린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누이가 되는 미리암은 행동대원으로 그런 사명을 그런 역할을 했고요. 아론은 무슨 일을 했는가? 너무 어렸어요. 한 3살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지만 그렇게 한 가족이 함께 모세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잘생긴 것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것을 특별히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를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모세를 잘 숨겼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되겠냐면요. 당시에 모든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런 포교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신고하고 전부 다 직접 나일강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정책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인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런데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지만 아이가 좀 더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아마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또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되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둡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세를 거기다 버리고 그냥 오지 말고 그걸 상자에 두고서 이 상자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라라는 그러한 말을 딸에게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 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약간 다른 앵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마 모세 부모님들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자를 마련해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두고 이 미리암에게 나일강에 가게 한 다음에 아마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그 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가 왔을 때 바로 그때 그 상자를 강가에 띄워라라는 아마 그런 명령을 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욕하고 있을 때 나일강에다가 그 상자를 놓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니까 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리암의 역할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는 일이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주가 상자를 여니까 6절에 나오는데요. 아기가 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서 공주가 이 아기가 참 불쌍하다라는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 어, 어, 애굽인들하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적대심이 많이 있었을 때였는데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우는 소리를 듣고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는데요. 공주에게 히브리 유머를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모세 가족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주가 유모를 찾게 되면은 모세 어머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가족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보고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했어야 됐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난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또 공주는 이렇게 모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요. 남자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때 전부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무사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애굽의 공주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자란 후에 공주에게로 보내지는데요. 아마 이때가 모세가 젖을 뗐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자란 후에 공주에게로 데려가는데요.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왕들이 있는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냐면 말과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에 있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또 그 정책을 내렸던 그 바로의 궁 안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주어진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안 좋은 상황과 일들을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시키시고 지켜보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훈련시키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